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 때에 가장 소중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 또 주어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요, 때로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또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동물들이야 배만 채우면 되지만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중요시 여겨요. 내가 좀 돈이 없더라도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랄까요? 거기에 의해서 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 속에 자기의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모든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기도 하고요, 또 물질을 더 많이 벌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요, 그 가치 안에서 소중한 삶을 발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붙들려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이 행복인 줄 알고 어떻게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보냈습니까? 톨스토이가 세 가지의 질문이란 책에서 그는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이고, 또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는 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죠. 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 아니고요, 선한 일이다. 즉 우리는요, 행복은요, 중요한 가치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1시간 후에도 그 또한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성숙과 행복과 기쁨과 치유와 모든 것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미래 또한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은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미래 일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일주일이, 내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 오늘이 우리가 얼마나 삶을 충실하게, 정직하게, 또한 부지런히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가치 속에 행복을 추구하고 만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치와 행복은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했고요, 또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범 보이는 성공적인 사람을 모범받으려는 위인들을 보더라도 다 그들에게 답을 받았어요. 그건 온전한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비록 환경과 상황이 힘들더라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고요, 또한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또한 오늘 주신 이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관상, 아니면 금욕, 공동체, 많은 고행의 길 이야기를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요,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관계 맺는 삶, 이게 영성의 삶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성이다라고 많은 영성의 신학자들이 공통분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곧 그 세 분 중에 꼭 함께하는 그런 삶, 그런 감정, 그게 영적인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다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기독교에 말하는 영성이 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영적 삶의 능력이다. 영적 삶의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 삶에, 그냥 영적 삶이 아니에요. 영적 삶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시는 능력, 이게 왜 영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성이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성과 영권이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서 영적인 삶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전문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요셉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의 삶,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도요, 영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슬람이든 불교든 모든 종교도 영성 얘기해요. 하지만 이들의 영성은요, 실존 의식입니다. 실존적이에요. 즉 그들의 영성은 본인,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요, 이 자기 삶의 초점이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영적인 삶, 영적, 영성, 영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잘못된 영성은 여러분, 뭔가 기적과 이적과 많은 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게 다 이단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활을 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럼 그게 딱 그냥 결과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있고요, 아무리 영빨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영빨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권이 아니에요. 영성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성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순간순간 아차해요, 아차. 여러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답이 딱 나오죠, 그렇죠? 네.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삶이 없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 하였습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영성이죠,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인생은요, 참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뇌와 고민이든 고통이든 뭐 있을까요? 절망 등등, 우리 하은이한테 미안한데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고민, 스트레스는 좀 상황은 다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테일러가 말한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요, 인생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라는 것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40년 동안 그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군인을 그는 죽입니다. 살인죄로 도망치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양치이는 사람으로 40년을 보내요. 또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릅니다. 그게 모세의 소명장이 바로 오늘 성경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고 너가 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번에 우리가 8.15 강복인데요, 그들을 강복하고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균형 있는 영성의 균형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균형 있는 영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불꽃 영성이에요. 불꽃 영성. 이 불꽃 영성은요, 이 성령의 영성입니다. 신비롭고 이적과 기적과 이런 능력의 영성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불꽃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화분, 뭐 제가 이 나무 이름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분은, 식물은 타지 않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신비롭게, 아니 나무가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타지 않고 나무에 불만 있던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런 것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요. 왜? 다시금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불꽃 영성이라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꽃 영성, 신비로운 영성이죠. 이거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게. 권능은 다이나믹, 능력이에요. 하늘의 권세예요. 인간의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모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아멘. 자, 성령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신비로운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그게 모든 게 임해요. 누가?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각각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아요. 달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적이에요. 이게 이런 불꽃 영성.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또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이런 능력을요, 어떤 독일의 신학자인 이 루돌프 오프가요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책 속에서 그가 이런 영적인 경험, 영적인 생명을 체험하면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개념이 뭔가 하면요, 누미노제입니다. 누미노제, 독일어인데요. 누미노제. 이 누미노제의 뜻이 뭔가 하면 라틴어로 누멘에서 나옵니다. 누멘. 이 누멘에서 나온 말인데요, 신적인 존재를 만나 신비적 체험을 말합니다. 신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말할 때에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이 오토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압도적인 권위 앞에 이 누미노제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누미노제의 경험은요,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경험이 있대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매혹입니다. 이 두려움이 뭔가 하면요, 두려움은 절대 거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한 자의 느끼는 전율적인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이 무서움이 여러분 우리를 눌리고 그 세상에서 그런 강력한 그런 무서움이 아니고요, 거룩함에 그 있잖아요, 경건함,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혹입니다. 매혹. 이 매혹이 뭔가 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느끼는 행복한 이끌림.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다른 신들은요, 이단들은요, 모든 신들은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사랑하는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죠. 사랑, 행복한 이끌림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에요. 이게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을 흘리는데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불꽃 영성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이 불꽃 영성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말씀의 영성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 불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신비로운 경험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그런 경험하면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건강한 영성이에요. 그냥 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험할 수 있어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습니다. 두려워했지만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입니다. 말씀의 영성,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요,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복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행동과 완전히 얽혀져 있는, 얽매 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들음의 영성. 그래서 존 에크만은요, 이 들음의 영성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례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교회와 영적 성장을 하는 교회 간의 차이가 뭐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경청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한다. 하나님의 영성. 아무리 교회가 크고요,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될더라도 그냥 관례대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경청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성장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찰스 탠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듣는 법이 물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데요, 근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 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를 소개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또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육체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말씀하는데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이거는 곧 나에게 불행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영성,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말씀 안에서 그 들음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영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사명의 영성이에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야 모세야,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고통을 나는 들었고 보았다. 이제 너가 인도자가 되어서, 너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데리고 인솔해라 하고 사명을 줍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사명의 공통부분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표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교회. 벌써 우리 상반기가 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열심히 애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어요. 아직 12월 달 되려면 아직 남았어요. 하나님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는 그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곳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통 가운데. 하지만 그를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 세상인데, 근데 우리를 더 사랑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며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교회가 세례기가 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경계해야 돼요. 목사님이 딴 길로 가는지,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이런 양식을 바르게 먹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와의 장로는 참 부부와의 관계예요. 부부와의 관계. 건강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존 맥스웰의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는 이 책에서 등대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대지기 아시죠? 등대를 지키는 직이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넣어서, 이제 그때는 태양열이 없었는지 기름을 넣어서 이 등대를 밝힙니다. 밤만 되면. 근데 마을 사람들이 가끔 기름을 빌려요. 하루는 불쌍한 할머니가 와서 그 등대지기에게 내가 돈이 없어 굶어 죽게 돼도 기름 좀 줘서 기름 팔아서 내 좀 한 끼 먹자. 불쌍하니까 또 줘요, 기름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며칠 지나니까 동창생이 와서 자기 친구가 가서 야 지금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조금만 줘. 기름은 조금 주는 거예요. 또 줍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와서 농기계에 기름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또 기름을 좀 줘요. 근데 어느 날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다음날 지나가 보니까요, 배 한 척이 침몰되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많은 인원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그 배가 표류하는 동안에 등 뒤에 불이 꺼져 있어서 그만 침몰하게 되었어요. 등대지기는 자기의 사명을 쉽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거에서는 아끼고 눈을 불을 켜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사명들은 때로 내 욕망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이런 등대지기처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의 영성. 바울은요,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자식이 죽어도 누가 어떻게 되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요, 모든 것을 해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봐라. 자기 행복, 자기 안일에, 그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라. 그 목적을 위해 살라.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희열을 얻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내 안일함과 내 쾌락과 내 욕망과 내 감정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의 영성, 이거는 균형 있는 영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불꽃 같은 영성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 불로만. 어떤 분들은 말씀만 좀 무식한 것들, 말씀만 하면서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명, 하나님께 일을 해야지, 맨날 일만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좋지만 여러분, 이거는 균형 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래, 내가 때로는 지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일을 해야 돼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그 길이, 그 에너지가 이 사명이 맞는지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점검하면서 균형 있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영성이에요. 기독교만 있는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는 우리에게 이 영성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불꽃 영성, 기적과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분이 또한 사명, 십자가의 사명 마지막까지 완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 길을 보여주셨고, 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 이 영성을 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5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샬 네알레카, 뜻은요, 자기 기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아무리 영권이 있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신을 벗지 아니하며 다 잘못된 것이.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인생 같죠?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얼마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죽었는지 몰라요. 사고로, 질병으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의 촛불의 첫 스미스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구역질 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가 절받는 것이다. 그럼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이런 교회와 이런 목회자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부터 비롯하여서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저는 오늘 영성의 균형을 지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늦게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바로 이 교회 오빠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예요. 안양제일교회 집사였습니다. 저도 몇 번 봤어요. 말기암 환자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다음에 한번 볼 예정인데요.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그가 말기암 이제 거의 며칠 얼마 살지 몰라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오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다.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 기간이다. 말기암, 이미 이 사람은 3개월 후에 3개월을 살지 2개월 살지 모르지만요, 이 이관희 집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이 교회 오빠 영화예요. 그는 늘 지금 현재 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 돌스토이의 3가지 질문의 그 책에서 말하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성의 그 소유자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는 그 뒤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사람들이 왜 하루라도 더 산다고 물으신다면, 하루라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를 더 사는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 고통 가운데 그 젊은 나이 40세에 천국 가셨거든요. 그 30대에 했던 고백이에요.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 이게 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일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불꽃 영성, 이 말씀 영성, 이 사명의 영성 붙잡고 균형 있는 우리 연성교의 모든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